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 있는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함의 자손이 이제 한때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된 겁니다. 그 동방의 신할 평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10장 8절에서 12절 사이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이 함의 자손 가운데 이 니므롯의 이 제국이 크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그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장의 이 바벨탑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10장의 8절에서 12절 사이에 거기 부분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 다시 붙여서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류 문명에 획기적인 발전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장 이제 3절 부분 보시면 나오겠는데 건축 기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혁명인가? 벽돌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더 많은 건물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청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듯하게 쌓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제 이들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발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건물은 큰 제국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이런 높은 사람들이 그 높은 건물 위에 서서 내려다보게 돼 있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 존경을 표시하게 되고 그래서 큰 제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술이 열렸다. 자, 그래서 이때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 그것이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 탑을 쌓자. 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 말합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다다를 정도로 높아지자는 것입니다. 더 높은 탑을 쌓으면 더 많은 큰 제국을 이루잖아요. 하늘까지 닿으면요, 하나님의 그 제국에 버금가는 제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 반복되는 인간의 죄성이다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요, 큰 제국을 이루고 그래서 이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죠. 사실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4장에서도 그런 제국이 나왔었고 또 6장에서도 또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4장의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최초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어린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그런데 정당방위였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의 그런 폭력이 아주 만연화된 그런 세상이었구나 하는 게 4장에 나오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또 비슷한 분위기가 또 나옵니다.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거인들인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용사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아, 이때도 그런 분위기였구나. 사람들이 힘을 의지하고 큰 세력을 만들고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있었구나. 이거 악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6장에서 그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6장, 7장, 8장이 이렇게 악한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싹 다 쓸어버리시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멸하게 하시는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끝나고 또다시 번성을 해서 10장, 11장 여기 왔는데 여기 11장에 다시 또 같은 현상이 또 반복되는구나. 심판이 다 끝났는데 다시 또 번성하게 되는데 또 같은 현상이 나오는구나. 세상은 다시 폭력적이 되었고 큰 성을 쌓았고 사람들은 다시 힘을 과시하는 큰 제국을 이루는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당연히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런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 교만해지니까 죄악의 세상을 만들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자신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려오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막 떠들고 행하는 그런 그 행동들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큰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 막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쌓으면 이제 건물은 하늘에 닿는 건물을 쌓을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장이죠.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들이 높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높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워낙 밑에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려면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겠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액션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다 못 보시겠습니까? 다 보고 다 아시죠.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그 영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도 보시면 또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도 역시 조롱의 의미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뭔가 막 모의하듯이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투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자,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말한 그대로 똑같이 그 똑같은 말투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 교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웃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나는 땅의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얘기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그 교만하게 탑을 쌓고 있는 그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딱 그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인간들이 그 행하던 공사가 중단되게 만드시고 결국은 인간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 내려가자 하시니 내려가니까 금방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역사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끝나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한순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앞에 4장에도 있었다, 6장에도 있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장에 보시면 그때도 사람들이 큰 성을 짓고 큰 제국을 만들고 힘을 과시하고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지배하고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세상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악한 세상, 교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홍수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일이 6장, 7장, 8장에 그 홍수 사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는데 또 똑같은 일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 자,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둘 수 없다. 또 확 쓸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11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결국 흩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신 겁니다. 왜 참으셨겠습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또 9장 앞부분에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내가 심판을 내려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으신 겁니다. 참으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언어만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고 세상으로 다시 흩어지고 말았구나. 아, 참 비극적인 사건이구나 하면서도 은혜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생각한다면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사실이 있겠습니다. 인간들이 언어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세상으로 흩어져 다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모여서 자기네끼리 세력을 과시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인간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상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 명령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야, 이것도 역시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를 내리거나 그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지만 이 죄인들을 데리고 세상이 온전히 운영되게 만들겠다. 그것을 이루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괜찮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용기 있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것을 내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극적으로 그 강물이 마르면서 건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주워다가 이제 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훗날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잘 설명해 줘라.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경험을 할 때 그 순간에 거기서 취한 돌을 가지고 그것을 탑을 쌓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게 이제 은혜의 기억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그 죄악을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의 건축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하는 걸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기술. 자, 그럼으로써 그들은 건물을 높이 이제 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벽돌 만드는 거였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게 됐을 때에 그때에 여기 본문의 사람들이 가졌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먼저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탑을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고 그래서 더 큰 세력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기 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능력이 개발됐을 때 그 능력으로서 먼저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1장 28절에 기록됐던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이 홍수가 끝났을 때 9장에 보시면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게 내 뜻이다.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맞췄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곳에 나아가서 충만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맞는데 여기 본문의 11장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더 커지자. 우리가 더 세지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렇게 그 기술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고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되고 어떤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축복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축복이 진짜 축복되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으로 쓰임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비전을 이루겠다 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바벨탑이 바로 그런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벨탑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이 악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바벨탑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뜻을 추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나의 모든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저주의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느껴진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나요?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비전을 삼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019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서 여러 이제 대사들을 불러놓고 기도문을 하나 나눠주었습니다. 나눠주면서 이 기도문을 추천해 드리니까 많이 퍼뜨려 주시고 여러분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19세기 말에 라파엘 추기경이라는 분이 적은 겸손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이제 교황이 퍼뜨린 기도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찬양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남들이 따르기를 바라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예수님, 수모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무시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비방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웃음거리로 전락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모욕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의심받을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예수님,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사랑받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존경받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다른 이들의 평판이 높아지고 저는 낮아지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다른 이들이 쓰임을 받고 저는 관심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다른 이들이 찬양을 받고 저는 잊혀지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다른 이들이 모든 면에서 앞서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 성스러워질 것이니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욱 성스러워지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은 교만으로 달려갑니다.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늘 경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